성령 강림절 신유부흥의 내용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히 이번 신유부흥의 기간 동안은 사이비 성령 은사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은 짤막짤막한 거 3가지를 해요. 영서와 그 다음에 투시 그리고 안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옛날엔 내가 이거 하고 다니느라고 바빴어요. 아니 신학교 졸업식 때 마지막 세미나까지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명품이 인기가 있어야 가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곳은 역시 그 정품이 더 많이 팔려요. 얘기했었잖아요. 루이비통 사장이 이렇게 가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가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걱정도 안 한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제품을 진짜 쓰는 사람은 절대 가짜 안 사고, 가짜 사는 사람은 진짜 살 일이 없다. 별로. 계속 가짜만 산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성령 은사론을 하면서 옛날엔 가짜가 너무 많아갖고 이걸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가짜가 별로 없어요. 왜? 진짜를 안 해서. 그게 가슴이 아프다고. 가짜가 많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진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래도 가짜는 그래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뭐가 문제냐? 복음의 가짜가 많아.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가짜가 많아. 어떤 가짜일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만든 인본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학이 문제예요. 하나님 대신 인간이 세워지면 이거보다 더 큰 가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가짜잖아. 요즘 우상 따윈 잘 안 만들어. 인간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바로 그게 공산주의. 유럽식 사회주의의 표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더욱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되는 건 신본주의적 복음이 중요하다. 성령이 중요하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가짜, 오늘 하는 가짜들, 가짜는 말이야 알고 보면 엉터리고 웃기는 거야 다. 가짜는. 4. 영서라는 거는 영적으로 글을 쓴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것 좀,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노트를 이만큼인데, 여러 권인데 노트를 이만큼인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막 가시철망을 막 해놓은 것 같은 거를 막 그 전부 다가 그렇게 써 있어. 막 써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영서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슬프다. 그때 내용이 슬픈 거냐고. 아니, 노트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슬프다. 노트가 너무 아깝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주 서운해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서 막 그걸 막 쓰면서 자기는 무슨 특별한 영감 있는 뭐를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막 쓰면서 그걸 또 쓰면서 또 방언을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영성.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든가 영적으로 어떤 일반 언어하고는 다른 글씨라는 걸 어디서 근거를 삼냐?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갖다 딱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짜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짜를 뭐해서 가짜를 만들었느냐? 그럼 진짜를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죠? 진짜를 알면 가짜가 금방 보인다고. 그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인지 알면 이 쓸데없는 있다고 노트가 너무 아깝고 진짜 속상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한번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먼저 간단히 얘기해 줄게. 다니엘서 5장은 다니엘이 왕 셋을 거느려요. 대단하지? 그는 아주 천재예요. 근데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친구 셋도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났잖아. 그리고 왕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를 못해. 너무 총명하고 성령 충만해서 뭐든지를 다 영적인 면에서도 너 대단해요. 뛰어난 사람이지. 근데 그런 좋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용을 하지 않고 지 정권을 유지하는다든가 지가 어떤 그럴 때 궁금할 때 뭘 알려고만 하거나 이럴 때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주인공은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가 죽고는 메데파사에서 다리오 왕이 완전히 먹어버리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어지는데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이 하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줘버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금을 전부 뜯어가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됐어요. 왜? 금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갔지. 그래갖고 그 느부갓네살은 아주 강력한 왕인데 여러분 바빌론이 큰 나라잖아요. 알죠?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의 후예가 어떤 나라예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그래서 중동의 이 두 나라가 서로 주권을 잡으려고 나라가 다 망하도록 한때 싸웠었잖아요. 옛날에 이란과 이라크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근데 이라크 전에 참전할까 말까 그랬었어. 어떻든 간에. 네. 이 바빌론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겨줬다서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놈은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 건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도 건드리는 건 안 좋아.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벌을 주시는 거지 지가 가해자가 되는 건 조심스러워. 그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이 느부갓네살은 왜 미쳤는지 모르지만 미쳐갖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러다 끝났어. 완전
아주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쳤어, 아주. 그랬고 이제 그 아들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게 저 아버지가 그렇게 망한 거를 생각하면 그따위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가 저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기물들, 정말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정말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 기물을 사용했잖아. 제사 지낼 때 쓰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자식은 그런 기물을 전부 금잔이니까, 금잔 뭐 금그릇 그런 걸 갖다가 파티를 하고 거기다 술을 부어서 처먹고 막 이러면서 형편없이 막 광란의 밤을 지내면서, 그리고 또 취하고 나선 또 자기네들 우상한테 절하고 그 술을 우상한테 바치고 이따구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기 위해서 벽에 사람 손이 딱 막 그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사람 손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써야지. 왜냐면 이렇게 모든 글씨가 거의 이렇게 쓰잖아.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썼어. 저것 좀 해석을 하라고 그래도 어떤 놈도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다니엘을 모셔와라. 그래서 다니엘을 딱 모셨더니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넌 끝났다. 왕한테. 넌 끝났대. 하나님이 넌 끝났대. 그래갖고 이 나라를 나누어 준댄다. 딴 나라에다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랬더니 막 금사슬을 해주면서 옷을 멋지게 입고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줬어. 그래도 죽었어. 벨사살은.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배경이 그런 거니까 어디 성경을 읽을까 말까. 그냥 거기만 읽을까? 다 얘기했으니까.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계속 보자. 그 뒤도 보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날 밤 죽었어, 왕은. 여러분, 세상 권세라는 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손이 나타난 걸, 그러니까 막 모든 점쟁이들 뭐 술사들 다 불러다 해도 해석을 못했어. 이것들이 히브리어를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그 메네라는 말은 너는 자격이 안 된다 한 뜻이야. 이게 전부 무게와 숫자를 동사화한 것들이에요. 막 긴 얘기를 이렇게 또 얘기하면 머리가 좀 금방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 그러니까 메네는 세인다는 뜻이고, 데겔은 세는 건 숫자고 데겔은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세어보니 넌 끝났다. 메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넌 한참 모자라. 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신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우바르신의 우는 히브리어의 그 접속어예요. and, 영어로 and. 그래서 then, 그래서 너 이 나라는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다. 아멘. 우바르신, 그 바르신, 나뉘어서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나오는데 그게 막
가시철만 같이 쓴 게 아니라니까. 정확한 글씨라니까. 아멘. 그래서 메네 되길. 메네는 2번 나온 거예요 그냥. 세어보고 세어봐도 너는 안 된다. 되길 무게로도 안 된다. 어떻든 간에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나라가 이제 딴 나라로 넘어갈 거야. 나누어진다. 그 뜻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면 통곡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막 금사슬을 해주고 막 붉은 옷을 입히고는 넌 셋째 통치자다 이래고. 그럼 뭐해? 그날 밤에 그 인간이 죽었잖아. 여러분, 세상 권세라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니옵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별게 아니옵시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 애비 느부갓네살은 미쳐서 소처럼 풀을 먹다가 죽었고, 이 인간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씨 보고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날 밤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넘어갔어. 지나갑시다. 가치 없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 5번째. 투시, 인간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투시 은사라고 그래갖고 사람 속마음을 본다는 거야. 딱 보면.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들여다본다.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받고 다윗도 못 받고 바울도 못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귀신이 드러났을 때 그걸 분별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 아멘.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300 노동자가 300일 일한 값의 그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그 병은 하도 고급이라서 향수를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병을 완전히 그냥 유리병을 담고 병을 봉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서 그 향수를 깨서 부었다 그랬잖아. 아주 굉장한 고급인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어떻게 얻었을까?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놈한테 선물을 받았겠지. 그런데 그걸 주님의 발 앞에 콸콸콸콸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고 그 향이 막 온 집안과 밖에까지도 막 넘쳤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명분을 내세요. 야, 어떻게 그런 걸 발에다 확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냐? 그게 300데나리온이잖아. 이 자식은 값도 잘 알아. 그 300데나리온이잖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300명이나 나눠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 뭐라 했어요? 주님은 그걸 바치면 지가 회개를 맡았으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도둑놈이 명분은 근사하게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속을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냐? 이게 하나님 은혜야. 모르는 것이. 여러분, 뭐 딴 사람은 뭐 그렇다고 쳐도 부부가 제일 문제야. 부부가. 아니, 속을 들여다봤더니, 속을 들여다보는데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자신 없어. 이놈 좀 봐라. 아니, 이것이 저것 좀 봐. 못 살아. 그래서 투시라는 건 만일에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귀신이 할 수 있어. 귀신이.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 귀신이 댄박 알아봤잖아. 주여, 난 당신이 누군 줄 아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게 귀신이 한 소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갈게요. 그러고 막 진동을 하고 경련이지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 자빠지면서 나갔다고 그랬어. 귀신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 귀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적이 없어. 그저 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저 모르는 게 약이다란 말이 거기서 쓰이는 거야. 이런 투시 은사는 안 받는 게 약이야.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했나? 입신에 대해서 그 중림동교회 얘기했죠? 그게 좋으냐고. 귀신의 역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당들이, 여러분 무당이 말이에요, 진짜 귀신을 이렇게 힘입어서 귀신이 드러나고 자기 그 사람인 것처럼 속이면서 하잖아.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도록 여기 떠돌지 말고 빨리 가라 보내주는 구슬이라는 것이 있어. 그럴 때 이제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 천을 이렇게 딱 놔. 천을 이렇게 놓고 처음에 살짝 칼로 찢어. 그러면 그 양쪽에 그 찢어진 걸 양쪽에 사람이 잡고 있으면 글로 막 무당이 막 힘을 줘서 막 하면 이 가슴에서 그게 그 천이 쫙 찢어지면서 간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건가 봐 이게. 인연이 어떻게 출애굽기를 읽었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쫙 끝까지 쫙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혼이 갔다 이걸로 그 굿이 끝난다고. 근데 굿을 하루 동안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막 2, 3일씩 막 하기도 해요. 그 구경하면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이제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시집 못 간 딸이 할 땐 더 해야 돼. 그 원혼이 시집 못 가본 게 그렇게 원통하다니만. 그러니까 결혼들 하라고, 요 처녀들. 시집 못 간 것들이 시집 못 가고 죽으면 그게 또 굉장하대. 그래갖고 원한이 아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구슬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일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인데, 그 애가 살았을 때 자기 사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감춰서 보관해 놓거나 남에게 보여주고 싫은 것 몰래 감춰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무당이 찾아낸다고. 귀신의 역사는 그래. 귀신이 그렇게 알아. 아셨습니까? 여러분 배뱅이 굿이라는 거 알지? 나이 먹은 사람이나 배뱅이 굿 알지? 그 배뱅이 굿은 그 사람 혼자만 해. 그지? 배뱅이 굿 하는 사람 있잖아. 그 남자. 그 사람 아직도 안 죽었어요. 90도 넘었는데. 근데 그 배뱅이 굿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인간은 이렇게 여행하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방랑자야. 근데 동네 입구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서 주막집에 가서 술을 먹고 이렇게 들었더니 그 배뱅이가 죽은 여자의 처녀가 죽었어. 그 배뱅이 죽은 집을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는 거야 여기서. 근데 여기 가서 사기를 한번 치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내가 왜 지금 배뱅이 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배뱅이 집에 가갖고 자기가 유명한 무당이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진짜 무당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시험을 하고. 그래갖고 이게 막 좀 했어. 그걸 하면서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알아만 봐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남자들 이 갓을 모자를 여러 개를 놓고 우리 딸이 그 저아버지 갓을 이렇게 씌워드리고 그래서 저아버지 갓을 잘 안다. 여기 네가 배뱅이에 혼이 실렸다면 분명히
아버지 갓을 찾아낼 거다. 아주 낭패야 지금. 어떻게 찾아? 다른 얘기는 다 알아서 다 얻어들은 얘기를 배뱅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들은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모자를 어떻게 찾냐고. 그래서 내 치감하고 너스레를 떨고 그러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제일 거지 같은 건 하나 쫙 찢었어. 어디다가 나를 속이려고 이런 걸 갖다 왔느냐 하면서 쫙. 무당 같아? 목소리가? 그리고 쫙 찢었어. 그랬더니 그 갓 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고 자기 갓을 찢어버리니까 누가 사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인상이 찌그러니까 저놈 거구나. 딱 그랬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잡고 어쩌고 저쩌고 넣었을 때 어떤 놈이 인상을 쓰고 있어. 이 갓주인이 저놈이구나. 또 찢었어. 그랬더니 나머지 갓은 달려와서 다 가져갔어. 하나 남았어. 그게 배뱅이 아버지 모자인 건 당연하잖아.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너스레를 떨어갖고 돈 잔뜩 얻어갖고 떠나가는, 간다 뭐 나는 간다 이러면서 그 배뱅이 무대 마지막 노래야. 그게 사기친 거야.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면 그렇게 가족들은 절대로 찾지 못하는 어떤 것을 어디 가서 탁 찾아온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뻑 가는 거지 뭐. 완전히 귀신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 생각이 이렇게 보이면 얼른 나를 찾아오시오. 귀신을 추방해야 합니다. 6번 마지막 6번 안찰. 이거는 아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안찰을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없어진 지 한 10년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어떤 여자가 병 고친다고 해서 전국에 아주 몇 군데나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엄마가 무당이었고 그랬던 그 여자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런 여자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병 고친다고 암도 고친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택시 운전수들한테 전부 그 광고지 줘가지고 그 택시 운전수가 사람을 소개하면 무조건 10만 원을 줘. 택시 운전수가 주로 그걸 합니다. 왜냐면 갔다는 것을 그것을 그 택시 운전수가 자기 명함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가보라. 그럼 내가 소개한 걸 알면 그쪽에서 특별히 잘해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사람 소개로 내가 여기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곧바로 10만 원이 입금돼 버려. 그 사람이 10만 원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 왜? 100명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 그게 바로 그 노인네들이 주로 암에 걸린 노인네들이 왔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헌금을 드리면 낫는다 그랬을 때 그 헌금을 요구하는 게 거의가 억대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게 믿지 않고 사기 같아도 어머니가 하도 원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니 해서 3천만 원 정도는 능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요구를 억대를 해. 그러니까 100명한테 돈 좀 나갔어도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었던 거. 저 양수리 문호리 바로 건너편에 거긴 지을 수도 없는 산에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었잖아. 지금 다 망해서 없어졌어. 그 여자가 주로 안찰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안찰만 하는 게 아니라 손톱으로 상처를 낸다고.
그리고 거기가 곰기를 기다리면서 막 때리고 그래요. 더러운 짓이지. 알았습니까? 그리고 철원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감리교에서 대표적인 기도원이에요. 철원에 있어, 철원에. 그 철원 기도원은 여자들만 전도사이고 목사입니다. 남자는 안 써요, 교육자를. 여자들만 있는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시내로 나와서, 도시에 나와서 기도원이라고 차린 곳은 전부 거기 출신의 전도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말고 기도원이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전부 거기 출신들인데, 거기 출신들이 병 고친다고 하는 바로 그 방법이 때리는 거예요. 그걸 안찰이라고 합니다. 안찰. 그래서 막 차삭차삭 사람 벽 껴놓고 뭐 알몸을 막 차삭차삭 때려요. 무지하게 아프게 때려요. 그 이단 연구한다고 내가 의욕을 갖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이제 그 시내에 있는 기도원, 철원 기도원의 출신들, 그들이 안찰한다고 그래서 거기 갔지. 신길동에 갔어요. 근데 찬송가를, 가사를 전부 바꿔서 불러. 그러니까 찬송가를 전부 종이에다가 써갖고 불러. 그러니까 곡은 어려우니까 곡은 기본 곡에다가 가사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불러, 막 불러. 박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 거기 가서 앉아서 이제 같이 참석했는데, 이제 예배가 한 40분간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끝내더니 이제 안차를 한다고. 그러니까 안차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금방 훈련이 됐어. 두 줄로 쫙 앉아. 이렇게 쭉 앉아서 자리 잡아. 의자가 없어. 방바닥이야. 근데 내가 거기가 나래비 쓰고 앉아있긴 싫어. 그래서 내가 앉아. 기다려. 앉아. 그 박혜경 목사가, 제가요? 그럼 담임 목사가 앉으리? 네가 받아야지. 그래, 알았어요. 그거 앉았었어. 그런데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팡팡 막 등짝을 막 때리면서 막 쥐야 막 샤샬라샬 막 방언하면서 빡빡 때리면서 아주 그게 박자가 맞아. 막 드럼 치다 심벌 치는 것 같아. 짜짜. 그래서 내 속으로.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 원장이. 기도합시다. 갑자기 그래. 전체를 놓고 기도하죠. 그런 이래. 주여, 여기 판단하러 온 자가 있나이다. 그래. 판단하러 온 자가 있대. 야, 가자. 들켰다. 가자. 그래갖고 그때 빠져나갔지. 그렇게 때리는 게 지금도 많아. 지금도. 병 고친다고 때려. 근데 그게 나름대로 또 성경을 인용을 해요. 성경을. 그게 열왕기하 13장. 아주 먼저 잠언서가 있다. 잠언 20장 30절 보자.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대. 그래서 매는 사람 깊숙이 들어간대. 그래서 살살 때리면 안 되고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막 팍팍 패는 거야, 그것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잠언은 다 같이 잠언은 잠언입니다. 교훈집이라고, 교훈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내깔겨둬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긴 교육을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두드려 패가지고 악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교도소가 뭐 필요해? 그냥 그냥 맨날 패버리. 너는 30일을 맞아라. 그럼 30일 동안 두드려 맞는 거. 그동안에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잠언은 잠언이다. 아멘? 패라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또 안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오래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펴야 돼. 내 성경 이거 20년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른 펴야 돼. 알았어요? 자, 열왕기하 13장 16절을 읽어보면, 열왕기하 13장 16절을 읽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오래된 성경이에요. 거긴 안찰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원어에 충실해서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왕이 아주 악해요. 악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죽게 되어지니까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막 달려와갖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 아람이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존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왕의 손을 안찰하고라고 했는데, 그 안찰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올려놓다. 아멘. 영어로는 푸시예요.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 거라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엘리사가 왕의 손에 안수하여 그리고 축복을 한 뒤에 쏘소서, 또 화살을 잡고 땅을 치소서. 왜 3번만 칩니까? 여러 번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멸했을 텐데 멸하진 못하고 3번만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그 단어가 왜 모든 성경엔 전부 안수라고 해놓고는 모든 짐승들도 안수하고 재물에게 안수하고 또 환자를 안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만 안찰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찰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안찰인데 그럼 원어는 뭐냐? 그냥 안수다. 그냥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올려놓고, 아멘, 축복한 거야. 안수야. 근데 안찰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땅을 쳤다 그러니까 연관을 시켜갖고 엘리사가 왕의 손을 막 때린 걸로 잘못 해석해갖고 여기 안찰하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이렇게 큰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기더라 이 말이에요. 잠언과 이 엘리사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안찰이 그래서 병을 고치고 역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 사기다, 무식한 일이다, 거짓말이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폐에서 고친 적 있냐? 폐에서 고친다면 내가 그걸 패는 걸 빙자하여 정말 패주고 싶은 놈이 있을 때 안찰을 아주 기꺼이 해주고 싶다. 진짜로. 주로 뺨을 안수하면 안찰하면 어떨까 싶은데 주먹 안찰도 있으면 좋겠어. 주먹 안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이비 성령 은사. 이거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이 사이비 은사는 비상식적이며 비인격적이다. 그리고 특징이 무식하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거절하지 않는가.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 보수 목사님이 입신의 환자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귀신이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 안차라는 것 때문에 돈을 억수로 긁어 모으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억지로, 그게 헌금이야? 돈 갖다 바치는 거지. 그따구 짓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 그 여자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그랬나? 그렇지, 할렐루야 기도원이 맞지? 전국이 유명했었습니다. 암 환자 다 갔었습니다. 거기서 한 게 뭐예요? 안찰이야.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이 아주 뭐 다이아몬드 감별사처럼 복음의 감별사가 돼서 이런 성령의 그 대신 사이비 은사는 버리고 진짜 은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모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가짜 예언에 대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의 그 은사의 결론, 신앙 고백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으로 모든 수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짜를 하다가 보니까 가짜 얘기를 하니까 배병인굿도 나온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내가 뭐 좋아서 했겠어?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실감 나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짜를 얘기하니까 가짜 세계를 얘기하려니까 그런 유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손을 몹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뭐 사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재미있게 들었죠. 왜 그러냐면 아는 거니까.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깜짝 놀라고 눈이 동그래지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거에 매번은 아니더라도 몇 번 정도는 그런 거에 속은 적이 있었거든. 하나님, 이제 이런 가짜 성령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짜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그 사람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우아합니다. 존경스럽고 멋진 것을 내놓고 하나님 대신 거기다 사람을 놓고 좋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까? 또 방법론에 있어서 복지를 내세우면서 정말 그것이 복음인 양 하고 있습니다. 종이 세신년에 복지를 하는 선교사는 제외시킵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